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찬송가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아주 먼 곳에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백하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 따뜻하고 참 포근한데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참 잔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다.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약을 다 배제시켰고 신약에서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부분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도 구약의 개념이니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십계명도 우리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나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알 것은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주 오래된 그 옛날 사람들에 맞게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있고 지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의 신앙에 충분히 대입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지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사건들은 과거의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겪어진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해답을,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이 거쳐간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넌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 모두가 지나쳐야 할 장소이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과정을 남겨두셨을까요? 짠 하면 가나안으로 참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짠 하면 애굽에 그냥 남아있고, 짠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냥 애굽을 가나안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시고 광야를 건너게 했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면서 불평했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광야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자기를 위해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자신의 성숙함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같은 환경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우리 자신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그 시간을 알차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하게 변화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숙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람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요셉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시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 자신만 생각했던 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자꾸 환경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지만 그 이유를 찾기 이전에 내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홀로 있는 그 무서움, 그 외로움, 그 광야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사람들은 자꾸 나만 괴롭힐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은 없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꽃길을 걸을 것 같은데, 저 원수만 없다면 내 인생 날개를 달 텐데, 어쩌자고 내가 저 인생을 만나서,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흙탕물이 튀고 내 길이 좀 좁아질까? 나를 보기보다는 자꾸 환경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만 쳐다봅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것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한테만 없는 것을 쳐다보니까 광야에서 인생을 끝마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광야에서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 광야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감정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이익만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의 이익만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어떤 손해도 용납할 수 없었고, 하지만 이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의 소중함도 깨닫고 타인의 존재도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웃을 섬기며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사람으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어김없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의 모습, 정말 부러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도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형들도 입어보지도 못했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풀이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는 갈등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녀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요셉 혼자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여인들보다 특별히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늦게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자녀가 이뻤겠습니까? 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동양적인 문화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남아선호 사상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은 북의 계통의 사회 속에서 나타난 관념입니다. 그 관념이 깊다 보니까 남존여비 사상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낮게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교육에서 배제시킵니다. 외출도 남자가 없으면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도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60%가 넘었습니다. 최수종 씨와 김희애 씨가 등장한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6대 독자 집으로 시부집으로 온 이 여인이 계속해서 딸만 3명 낳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가 이란선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귀남이와 후남이입니다. 남자애는 귀에서 귀남이입니다. 같이 태어난 여자애는
귀하지 않기 때문에 후남이라고 이 부모가 이름을 짓게 됩니다. 둘이 동시에 태어났지만 아들은 생일이 되면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같은 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그냥 밥을 먹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엄마는 이 아들이 귀해서 아들을 등에 업고 입학하러 갑니다. 그런데 딸은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귀남이는 업혀가고 후남이는 걸어갑니다. 그동안 딸만 낳았다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 이 엄마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구박받았던 것을 보상이라도 받을 마음으로 더욱더 이 귀남이에게 애착을 갖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되어서 먼 거리로 등교를 해야 되는데 아들 귀남이에게는 자전거를 사줍니다. 하지만 딸 아이에게는 자전거도 없습니다. 여전히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귀남이가 머리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귀남이보다 후남이가 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남이가 엄마 몰래 시험을 봐서 대학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화가 납니다. 네가 귀남이 앞길을 막았다라면서 화를 냅니다. 후남이는 딸로 태어나서 온갖 서름을 받고 지냅니다. 결국 후남이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편애했던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컸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 속에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계획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결국 아들 하나를 잃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요셉은 미숙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형들에게 잘난 척합니다. 형들이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속도 없이 자랑하고 나섭니다. 형들의 감정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겁니다. 철저히 자기 생각 위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못마땅한 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아주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요셉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힘든 걸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만 많이 힘들어집니다. 요셉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형들은 속이 답답했습니다.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래,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보자. 이 모습이 바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살면서 내 생각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상대방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속상한 것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힘들지만 나는 너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내 중심입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기분이 우선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계가 망가지고 어색해지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했는데 당신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실수고 당신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못이 있긴 한데
당신은 그 잘못이 더 많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겉으로 대답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최고급의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은 20에 그냥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 요셉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성경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민족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이전에 종으로서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요셉이 광야에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17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온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망가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속에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건강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웃어줬지만 그 웃음을 통해서 요셉은 음흉한 미소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했지만 그 칭찬의 시간은 요셉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은 점점 고립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간입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간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밑바닥의 시간입니다. 노예로서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 시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주장대로 그동안 모든 것을 했지만 이제는 내 주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을 포기한 시간입니다. 나는 강하고 내 결정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광야에 있었던 요셉의 삶은 참 비참한 삶으로 보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주라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기는커녕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옆에서 봐도 참 꼬일 대로 꼬인 운명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어떤 환경도 내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요셉은 그 광야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복수의 눈이 멀어 자신을 더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지금 왜 이 광야에 있는지 그는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과연 요셉이
내가 바로 옆에 가겠다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견뎌낸 요셉을 바로의 옆으로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돈을 믿으니까 열심히 돈을 봅니다. 우리는 돈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믿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전 이 환경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환경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순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고자질하고 문제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위대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요셉이었지만 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셉처럼 광야를 떠나기 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의 시간에서 훈련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광야를 벗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잘 건너셨습니까?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감춰주는 사람, 격려하고 희망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자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